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9장부터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하고 이 결별하고 지금 소돔으로 갔던 그 두 천사의 도착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자마자 1절에 보니까 롯이 먼저 튀어나와서 이 두 천사를 맞이하면서 넙죽절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롯이 성문 앞에 있었다는 거, 이것은 롯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시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문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여기서 시장이 서고 그 다음에 이 성 안에 있는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판결이나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할 일이 없는 유지들은 대부분 하루 종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지금 롯은 나름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유지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롯이 와서 넙죽절하면서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 이유, 무엇보다도 그나마 그래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좀 더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런 미풍양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님 접대 이슈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이 손님 접대를 등한시하고 사회가 건전하면 건전할수록 손님 접대를 잘하는 것으로 이제 평가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롯이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혼자 나와서 이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을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부패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양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이 천사들이 그의 초청을 받아서 들어오죠. 3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롯이 무교병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무교병 하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고, 성경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아주 굉장히 급하게 만든 음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때도 이 하나의 전례가 돼가지고 무교병을 먹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사들을 대접하느라고 무교병을 만들었다. 바로 18장에 나왔던 이야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 사람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아주 이 고운 밀가루를 빵을 만들었고 하는 그런 화려함하고 상당히 대조가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이제 차이 속에서 롯은 이 손님들을 아주 굉장히 적절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4절, 5절에 보니까 소돔의 실체가 드러나요. 밤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왔다 그러죠. 남자들이 와가지고 오늘 낮에 너를 찾아온 그 사람을 내놔라. 무엇을 하려고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해석이지 번역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하노라. 자, 히브리어로 이제 알다, 이 단어는요 굉장히 어떤 때는 성적으로 강한 커노테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하노라, 이 말이 동성애라는 것을 이제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적인 커노테이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듣고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롯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일단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생명을 걸고 지켜줘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특히 이제 손님으로 맞이한 사람은 손님이 떠날 때까지 절대로 그 사람이 어떠한 해를 받아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이 손님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당연히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롯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마치 이 사람은 역시 유지같이 얘기를 하죠. 사람들아, 이러면 안 된다. 이 사회의 지도자 정도 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지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 롯을 자신의 유지 혹은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러나 롯은 지금 여기서 유지로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내 옆에 지금 딸이 둘이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여자애들을 내보낼 테니까 너네들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손대면 안 된다. 아마 무엇보다도 자기가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이 책임감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롯이 어느 정도의, 요즘 말로 하면은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시간을 벌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면은, 이 쳐들어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냐면은 자기 딸들이 약혼한 그 남자들의 친구들 아닐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을 내보내면 설마 당신들이 짐승이 아닌 이상 자기 친구들의 정혼자들을, 약혼자들을 범하겠느냐, 아마 이런 논리에서 딸을 또 내놓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건이 끝났을 때는요, 욥이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자기 말을 먹어야 됩니다. 일종의 포에릭 저스티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딸을 범하라 하면서 지금 두 딸을 제안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딸들을 범하는 자가 누가 돼요? 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새롭게 이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롯의 제안에 대해서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습니다. 그리고 막 야단을 치면서 항의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롯의 이 사회적인 위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지도 아니고 자신들의 지도자도 아니고. 사실 그렇다면 롯은 그동안에 얼마 동안 이 땅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을 내서 이 위치에 오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모든 시간과 열정이 허사로 끝나는 것을 여기서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의 사회적인 위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옥신각신 하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나와서 드디어 롯을 뒤로 빼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롯을 집으로 들여보낸 다음에 롯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당신과 연관되어서 이 도시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있으면은 얘기하고 빨리 연락해서 함께 떠나라, 이걸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임무는 분명히 이 도시를 멸망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롯이 자기 사위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위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떠나자. 자, 여기서 우리는 역시 롯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슬며시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심지어는 자기 사위될 사람들도 롯의 얘기를 듣고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절대로 멸망할 리가 없다. 당신이 지금 정신착란증이든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롯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어떤 사위 될 사람이 장인 될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농담으로 알아듣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장인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정서를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 사이될 사람들이 롯이 하는 얘기를 농담으로 들었다는 것은요, 롯이 이들에게 전혀 신뢰와 신용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보면은요, 역시 롯은 자기 의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에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자기 사위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대본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롯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사위들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들이 우스갯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이미 죽이겠다고 멱살을 잡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빨리 신속하게 이 도시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얻을 게 없잖아요. 게다가 천사들이 분명히 알려준 게 뭡니까? 자기네들은 이 도시를 심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심판하러 와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온 청중에게 버림받았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사이들도 이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 사회에 머무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자꾸 머뭇거려요. 주저합니다, 떠나기를. 천사가 강제로 피신을 시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천사가 이렇게 주저하는, 머뭇거리는 그런 롯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구합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9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롯은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일이 이 정도 됐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다 그냥 떠날 텐데 떠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주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미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좀 이따가 심지어는 그의 아내는 아예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이 기둥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참 미련과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에 중독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죄를 퇴치하고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롯 같은 경우에 14장에서 죽을 고비를 맞이했잖아요. 소돔에서 살면서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빨리 떠났었어야 되는데, 그곳을 안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갔다가 또 일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주저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걸 보면은 이 죄의 중독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천사들은 분명히 도피하는 원칙을 제시를 하죠.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은 큰일 난다. 무슨 뜻일까요? 이 도시는 아무리 화려하고 당신이 오랫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될, 멸망해야 될 그런 제약의 도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떠나라. 그런데 지금 롯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마음이 남고 이래요.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아쉬움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롯이 너무나도 마음은 급한데 몸은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는데 천사들이요, 이 다른 곳에 있지 말고 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롯은 그냥 평지에 있기를 원합니다. 산으로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소알이라는 조그만 도시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내 너무 급해서 못 갈 것 같으니까 제발 이 소알이라는 이 도시는 멸망시키지 말고 저로 하여금 여기서 머물게 하십시오. 역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십니다. 정 그렇다면은 네가 그러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소알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소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자, 소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을 이제 24절에 25절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상당히 충격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심을 가지고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심지어 롯의 아내는 천사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뒤돌아봐 가지고 26절을 보니까 완전히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롯의 아내의 이 뒤돌아봄을 보면은요, 마치 여호수아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간의 죄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듯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아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간이 비슷한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되돌아보다가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가마의 불길처럼 그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타올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2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념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다, 기념하다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죠? 맞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니까 한나가 임신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사 어떤 일을 기억하사 하면은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성경적인 언어를 빌리자면은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마치 느헤미야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다음에 주여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주의 종의 집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황이 얼마나 악하고 두려웠는지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알로 갔던 롯과 두 딸이, 어머니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3명만 남았어요. 두 딸과 롯이 소알, 원래 이제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갔으면 괜찮았는데 기어이 평지에 머물겠다고 그래가지고 소알로 갔는데, 비로소 모든 일이 끝나고 나온 다음에 이 평지에 사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천사가 명령했던 것처럼 산으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으로 올라가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이 롯과 두 딸들이 굉장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심판을 받은 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럼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롯과 두 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세상에 자기네 3사람만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옛날에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있는 것처럼, 세상에서요, 그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 이런 착각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충격에서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굴 속에서 지내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딸 둘이 공모를 하죠.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고 아버지와 우리 둘만 남았는데 씨앗을 보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아버지에게 술을 실컷 퍼먹여가지고 큰딸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또 술을 실컷 퍼먹여가지고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죠. 근친상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롯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딸들을 범해도 된다 하면서 내주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이 딸들을 범하는, 본의 아니게 범하는 그런 일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요, 분명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또 왜 일이 이렇게 됐냐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사기의 언어를 빌리자면은 이때는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두 민족이 탄생합니다.
모압과 암몬.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애는 모압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낳은 애는 암몬족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참 이 이방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특별히 모압과 암몬은 더더욱더 안 좋아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첫째는요, 이스라엘이 왜 이 민족들을 미워했냐면은 출애굽할 때 사실은 좀 도와줬으면 좋은데 오히려 회방을 놓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째로 왜 이 두 민족을 특별히 안 좋아했냐면은 모압과 암몬은 구모스 혹은 몰렉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흉측한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신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 번제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사람이 아하스고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에도 보면은 입다가 결국에는 이 그모스와 그 다음에 이 몰렉 혹은 성경은 밀감, 말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이 신에 익숙해져 가지고 여호와와 이 신을 구분을 못해서 자기 딸을 결국에는 번제로 바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종교적인 행태 때문에도 참 이 민족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게다가 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이에요? 근친상간에서 비롯된, 쉽게 말해서 더러운 핏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민족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다윗의 조모 룻이 이 모압 사람이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에는요, 그 누구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룻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룻,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진보적인 학자들 얘기죠, 동화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만약에 다윗의 조모에 대해서 실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면은 다른 건 몰라도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사실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18장에서 19장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의인들로 인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의인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줍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의인들은 따로 구분하실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또 한 번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4장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었었는데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을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중보로 다시 한번 롯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다시 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두 민족이 아브라함의 친척에서 비롯됐다는 것,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기만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나지 않았겠죠. 모압과 암몬이 탄생하지는 않았겠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조금 좀 아쉬움을 주는 이야기라고 그랬었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들을 초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고 지시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을 볼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장에 넘어가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12장에서
바로를 속였던 일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랄에 내려가서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사라를 또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요.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려고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가 빚어진 일이에요.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함께 죽이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실 거라고 합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들은 구분하시고 억울하고 무고한 사람들은 따로 취급하실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18장 9절에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 후손 약속, 그러니까 이삭을 내년 이맘쯤에 낳을 것이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렇다면 몇 살이에요?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부부가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또 사라에게,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사람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워도 무지하게 씌워진 사람입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동생이라고 속이자. 왜?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당신을 취하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 아내를. 역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90살 먹은 할머니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결혼하자고 대들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오래전에 이제 랍비 문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쉽게 말해서 이 사라가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회춘했다는 거예요. 피부도 사가지다가 갑자기 탱탱해지고, 그 다음에 몸매도 그냥 쭉쭉빵빵으로 빠지고 하면서 아주 젊었을 때 그 젊음을 회복했다. 그런데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사람이 늙어가면 당연히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마 하나의 가능성은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큰 부유층 인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자는 이야기에서도 이제 슬며시 드러나는데, 엄청난 재력가예요. 그리고 엄청난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록 사라가 많이 늙기는 했지만 일종의 정약으로 이렇게 시도하지 않았을까? 솔로몬도 정약으로 무지하게 많은 아내들을 여기저기서 데려왔잖아요. 아마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아내들도 많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가? 정약의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감안하면 아비멜렉도 혹시 사라하고 가족을 이루고 애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약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그의 여동생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꿈에서 나타나셔서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죽는다 하고 막 야단을 치세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어이없잖아요. 너무 억울하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사기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정식으로 항의를 하죠. 아니, 거짓말을 한 것은 그의 남편인데 왜 저를 탓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억울한 사람을 죽이시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보니까 나도 네가 죄가 없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테두리를 쳐두셨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래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그 사건들을,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내가 다 한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서는 하나님이 상당히 테두리를 쳐주시고 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순간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되돌아볼 때는 항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테두리를 주셔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이 너를 위해서 중보해줘야지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선지자의 역할을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해요?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선지서를 이 분량으로 따져보면, 분석을 해보면요, 사실 선지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책 전체의 10%밖에 되질 않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남긴 책의 90%는 뭐에 관한 거냐면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들의 주 사역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주 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죄인들 혹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하고 중보하는 겁니다. 즉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주는 것이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그렇다면 모든 사역자들은 이미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이미 우리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날 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 부하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죠. 이러이러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다 두려워하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면에서 두려워했을까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그다지 자기 숭배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신들입니다. 그저 이 복채나 받아먹고 재물이나 받아먹고 그냥 대충 해주고 그런 이제 신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과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은 이 상황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의 그 능력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굉장히 두렵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9절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쳐죠.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에게 아주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궁지에 빠지게 합니까? 그럴 때는 이제 11절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하죠. 나는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판단한 거죠? 지금 이야기의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아비멜렉도 그의 신하들도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 땅에는. 이건 아브라함의 교만입니다. 착각이고요. 우리도 종종 이런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만 믿고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변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내 누이 맞습니다. 이복 동생이라 이거예요. 이것도 참 궁색한 변명입니다. 왜냐면은요,
고대 근동의 법제에 의하면은 설령 사라가, 아브라함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겠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하고 결혼을 하면은요, 신분이 더 이상 이복 동생이 아니라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궁색한 변명을 내면서 실제로는 내 누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사라로 인해서 1000세겔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내보내죠.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없냐면요, 원래 지금 이 이야기에 보면은 가해자가 아브라함이고 피해자가 아비멜렉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피해자인 아비멜렉이 가해자인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해줘요. 창세기에 나오는 법적 제도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피해자가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서 가해자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창세기에 드러나는 이야기를 보면 계속 그 당시의 법정 제도가 이래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자기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몇 번 더 일어납니다. 주는 액수도 보통이 아니에요. 1000세겔을 줬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최소한 100명의 1년 봉급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굉장한 돈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정도는 줘야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챙겼다 생각이 될 정도도 아브라함도 굉장한 부자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17,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을 무엇으로 심판하셨는지 분명히 알려주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임증으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바로의 집안에 어떤 재앙이 임했는지 모르는데 상황을 보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2장에 바로의 집안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도 역시 불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이삭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18장에 가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애를 낳을 거라고 또 말씀하신 것을 사라가 비웃었고,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상당한 이 시간이 딜레이된 것처럼 느껴지다가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삭의 애기 탄생하는데, 이삭 어떤 이름이라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웃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웃었다는 말도 있지만, 이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웃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제 17, 18장에서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것에서 비롯된 이름, 즉 다시 말해서 그가 비웃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이름값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보면 대충 어떤 삶을 살지 슬며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비웃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선조들의 삶을 다 정리하고 있는 이 창세기를 보면요, 이 선조들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업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이삭이죠. 이삭의 유일한 업적이 뭡니까?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물을 팠다. 그런데 우물을 팠다가도 누가 시비 걸면 넘겨주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의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비웃은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이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분명히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게. 사실 이 이스마엘의 탄생 이야기는요,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삭의 탄생 이야기는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지금 이삭의 탄생 이야기가 약속의 아들의 탄생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됐을까? 조금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자가 노리고자 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가치입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부각하고자 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간략하게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수사학적인 가치가 강조가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새롭고 특별하냐.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렇게 오히려 간략하게 정리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고 쳤던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이스마엘 탄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앞서가서 빚어낸 결과이고, 정말 아브라함이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걸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거고, 그래서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이삭의 탄생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학적인 가치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젖될 때가 됐습니다. 근동 지역에서는요, 한 아이가 3살에서 4살 정도 되면 보통 젖되는 날을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잔치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이 가시거리예요. 게다가 지금 이제 사라가 직접 자기 애를 낳았으니까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보내십시오.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도 축복할 테니까 내보내라. 그래서 이제 내보내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보낼 때 보면은요,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저렴하게 내보내잖아요. 물 한 통하고 떡 한 조각 해서 내보냅니다. 가난하다면 말도 안 해. 손님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던 사람이 이러면 됩니까? 자기 아들을 내보내면서. 정말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성경은요, 절대로 이 선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태인 랍비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자신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요, 이 선조들의 부끄러움을 논리적인 적법한 해석으로 가려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위경에 보면은요, 이런 이제 하나의 설명이 나와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급하게 내보낼 수밖에 없었냐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날 장에 갔다 왔대요. 장에 갔다 와서 딱 보니까 뜰에서 이 두 애들이 놀고 있는데 아주 큰일 날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삭이 벽에 딱 서 있는데 그 위에 사과가 하나 올려 있습니다. 머리 위에. 그리고 먼 발치에서 이스마엘이 이 사과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화살이 조금이라도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다치거나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요즘 말로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내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못 챙겨줬더라. 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수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밤새 고민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그랬다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브라함의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 절대로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는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로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